세천사 기별 카톡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계속해서 짐승의 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을 1년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네, 성경에 보면 하루를 1년이라 그랬어요. 1년.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상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얘기할 때는 하루를 그냥 하루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노족들이 자, 전부 사자가 들어갔어요. 노아 홍수 42, 40주야. 그 다음에 뭐 전부 예수님 금식 40주야. 또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도망하는 것도 밤낮 40주야를 도망가는 거. 예, 그런 걸 전부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야곱의 환란도 40일인데 거기서 감하지를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을 때에 개혁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7,000명 그 감춰두었던 그 사람들 이제 그걸 보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14만 4천 명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7,000명은 다 계시록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허다한 무리를 상징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 두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때 갈렙은 이제 허다한 무리를 상징한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14만 4천 명. 역시 그 허다한 무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지요. 그래서 그 두 무리가 마지막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런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14절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1888년에 미니아포리스에서 그 대총회 기간 동안에 그 늦은 비가 내렸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 예, 그 복음입니다. 예.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저는 참 후회스러워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1888년에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 운동을 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1월 시험령도 내리고.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후회스럽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한쪽으로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구원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 위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백성들이 전부 이 소망 가운데 가슴에 불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개신교에 비해서는 우리는 특이한 백성들이에요. 네. 이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소는 뭐냐면 법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 자체가 뭐냐면 법궤를 낼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법관과 같은 직책이에요. 예. 거기서 법을 위탁시켰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위탁했다.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 법궤를 매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법관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근데 자,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짓밟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는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사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 사회가 질서가 없고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단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도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우상 숭배자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법궤를 맬 수가 없어요. 법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계시록 12장 17절. 바로 남은 무리. 그럼 남은 무리가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사람,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줬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예언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888년에 왜 이런 빚을 거뒀느냐? 그것들을 완전히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빛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해석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해서 그것들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책임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궤를 매일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법궤를 매일 사람들이다.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지 그랬어요. 옛날에 유대 나라가 망할 때요. 자, 그 로마에서 두 번 쳐들어왔어요. 첫째는 세스티어스 장군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었고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요. 미국 대청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미국 대청회가 있는 그 미국에서 자,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기 위해서 일요일 자, 짐승의 표를 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고 두 뿔 가진 짐승인 미국. 이 미국에서 개신교의 그 규례를 따라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인을 하고 거기서 선서를 하면요. 그걸로써 짐승의 우상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로마 천주교회의 정치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국법으로 선언해요. 예, 우상이 확립된 것을 선언해요. 그때에 우리
교인들과 우리 기관은 은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가 거의 끝나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중보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초기문집에 보면 아직 남은 자손에게 인칠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세천세의 기별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의 그 이마에 뭘 치느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치는 건데요. 이거는 천사가 치고 이 기별을 듣게 해가지고 이 기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그랬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때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그 시험하는 날이, 예? 우리를 시험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냥 겨울에, 예? 겨울에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또 뭐예요? 안식일이 왜 들어갔느냐. 예. 도망가는 일이 자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봅시다. 초기 문집을 좀 읽어 드릴게요. 60페이지고요. 영문 페이지로는 65페이지입니다.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 보세요. 10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려 하였다. 자 보세요. 이것이 창세기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자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요. 너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짓밟고 범하는 것은 누구와 같은 거냐? 교황과 같은 거예요. 로마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예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들려. 여기 보면 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요 교회증은 5권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자 목사님들이나 또 교인들이 모여서 보면 이 기별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시대는 바뀌었다. 부드러운 말만 하라.
너희들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 카톡방에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다른 어떤 개체의 종입니까? 저는 참 묻고 싶어요. 예, 여기 뚜렷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시고 그 발길을 돌리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제물이 되신 그분을 갈바리에 두 강도 바라바라를 놔두고 내보내주고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시대는 변했는데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버지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다. 성령님도 변함이 없으시다. 삼위일체께서 안식일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안식일 안에.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를 짓밟고 자신의 권유로서 일하는 엿새 중 한 날로 그 날을 대신해 버렸다. 온 열방은 짐승을 따르며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감찰하고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훔치듯 흠집을 냈으나 나는 그 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계시로요.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보수되는 걸 보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때 아니요.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담대.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소. 담대하게 이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인이 그 머리에 찍혀 있더라. 아, 이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보세요. 안식일을 짓밟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 패역한 안식일 교인들을 위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여기 뭐라고요? 누구를 붙잡고요?
천사를 붙잡고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간청했다고. 예? 간청했다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운과 오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무서운 행벌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인간에게 저주와 비움과 오역이 된다고 말해온 저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에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나는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둔 보화, 즉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그들의 노래를 그치고 자애로운 예수님의 발치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나는 그들과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화이트인데요. 그들과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원한 영광이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원한 영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소수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소수의 남은 무리가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거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그때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거기에 자신과 재산과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산 제사로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초기 문집 한국 표지로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여기 보면 수십 년 동안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배운 사람들이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오류만 들었다 그랬어요. 오류만. 참 진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떠나서 셋째 천사는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기별 껍데기만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다시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영이 내릴 때에 무슨 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나라 법과 평화적으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지금 영이 내릴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여기도 나오네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데 그건 맞아요.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지 알고 저기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영이 내릴 때에 그 표를 받으라고 할 때요.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그러면 16개 교령과 복음 복지법과, 예? 사회 행정법을 이 세 군데, 이 세 가지를 그 베리치 프로그램에 딱 넣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새 세계의 질서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새 세계의 질서가 누가 만들어 놨느냐? 바로 다니엘 11장 적그리스도가 그 세계를, 예,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예,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이 내릴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새세계 질서를 보세요. 제가 이 교재를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 본부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서 있는 거를 제가 주워왔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저는 그때 이걸 주웠을 때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모아놨던 건데 지금 써먹어요. 예. 자, 보세요.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인 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서 개인적으로나 서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이 모든 것들에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16개 교령 안에 있는 16가지 회칙이 여기 다 들었네요. 교령이. 예. 그 다음에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이 두 번째입니다.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지금 70세 이하인 사람들은 최소한도 세계 정부의 기본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새세계 정부가 서요. 그러면 이 새세계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모든 세계는 그게 뭐예요? 속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모든 행정을 세계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40세 이하인 사람들은 이 세세계 정부의 입법 체제와 행정 체계와 사법권의 권위와 주관 아래서 살게 될 것이 사실이다. 이 세세계 질서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가 기간의 마지막 10년 끝에 소개되고 세워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요, 세세계 이 질서가 뭘로 나오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쟁투에 보면 34장에 보면 여기 나왔어요. 예, 34장에. 예. 34장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몇 장에 나왔냐면요. 24.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금 여기에 지금 가입을 했어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쟁투는요, 옛날 그 1, 2권 합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신대쟁투를 이렇게 보니까 말을 많이 바꾸고 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649페이지를 제가 이제 읽고, 여기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세세계 정부는 어떤 정부냐? 네, 세세계 질서의 정부는 어떤 정부냐? 여기 나왔습니다. 예,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 남은 그 천년기, 여기 보면 복천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세세계 질서 정부인데요. 자, 대쟁투 36장부터 보겠습니다. 36장. 네, 649페이지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라는 제목이 소제목이에요. 강신술과 현대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이 기독교 연합운동이 세세계 질서와 어떤 관계냐? 바로 이 세세계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읽어볼게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한계를 거의 구별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총서 이 합권 대쟁투에는 좀 이 말하고 좀 다릅니다. 교회의 교인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있고, 저들과 연합하려고 하며, 또한 사단은 저들로 하여금 함께 뭉치게 하여 저들 전부를 강신술의 대오에 휩쓸어 넣으므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유리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기적은 참교의 표라고 주장하는 법안교도들은 강신술의 기이한 능력에 용이하게 속을 것이요, 진리의 방패를 내버린 개신교도들도, 그러면 우리 교도들도 들어가는 우리 교인들도요, 여기에 미혹될 것이다. 법안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요. 저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 교회화 큰 운동이라고 하며 보세요.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하며 오랜 기대한 복천년의 정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에요. 이 지상 복천년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 사건인가? 여기 말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말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교회증은 5권에. 그러면서 에스겔 9장 1절로 6절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가입이 됐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사단은 오랫동안 여기 보시면 34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34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 34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계를 속이는 그의 최후의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리라. 한 말로 그 운동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준비하여 마침내 그 걸작적인 속임수는 강순술의 발 앞까지 이른 것이다. 사단은 아직 그 계획을 다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최후의 시기에 남아있는 지금 이 최후의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그에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였다. 자, 보세요. 이 종교연합운동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운동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교회 증언 5권, 5권 452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종교연합운동을 자, 우리 지도자들이 자, 보세요. 우리 백성들에게 감추고 있다 그랬어요. 감추고.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다 표를 받아라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백성들 여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가오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 심판은 예수님이 하지만 판결은 각자가 한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3권에 보면 3장에 보면 판결은 각자가 한다 그랬어요. 심판은 예수님은 하지만은 판결은 각자가 한다. 여기 보면 내가 보면 이 종교연합운동이 강신술인 동시에 여기 무슨 운동이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외에는 온 세계가 이 속임의 큰 군대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안정설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릴 때에 깜짝 놀래 깰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새 세계 질서 정부가 확립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덜란드 궁전에서 그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사인하고 선서하면 이제 이 새 세계 질서가 이제 확립됐다는 선서입니다. 예, 시편 74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이 도끼를 가지고 다 죽인다 그랬어요. 나무를 막 벤다. 나무는 사람을, 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대로 다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새세계 질서가 들어서면 모든 돈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지금 국제연합을 사장시킬 개혁들이 세워져 있다. 이 국제연합이 뭐냐면 유엔 총회예요. 그러면 유엔 총회는 어떤 기관인가? 독립적인 기관인가? 아니에요. 바티칸 분교라 그랬어요. 바티칸 분교. 그 바티칸 분교로서 세계 평화를, 자, 보세요. 바티칸에서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유엔 총회예요. 그러면 이 유엔 총회를 세웠더래요. 세웠을 때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제가 신문을 봤어요. 교황이 자기가 쓰고 있는 삼천면류관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유엔 총회에다가 바친 그 기증을 한 것이 그 사진에 나온 걸 제가 그 신문에 띄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아주 오래됐어요. 60년대요.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국제연합을 사장시킬 개혁들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엔 총회가 있는데 세계 평화가 안 되지 않아요. 서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한 세계 법정으로 대치될 것이며, 예. 그래서 정범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재판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 법정은 모든 사람의 계산서, 저금액과 모든 실제 재산과 기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11장 41절로 45절에 나오죠. 예, 모든 사람의 계산서, 저금액과 모든 실제 재산과 기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주어질 것이며, 보세요. 이 번호가 뭐냐면 매매권이에요. 자, 일정한 양의 돈을 줄 것이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그런 돈이 아니고 가상화폐인데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 엮고 다니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만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일정하게 나눠주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딱 쓰면 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컴퓨터 앞에서 딱 쓰기만 하면 다 계산이 돼요. 예, 아주 편해요. 이제 자동 인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주어질 것이며 일정한 양의 돈을 줄 것이며, 예? 이 목적을 위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을 사용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새세계 질서를 확립시킨, 예? 새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예. 이 목적을 위한 개혁이 이미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을 사용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쇄된 이 화폐는 지금 은행들에 와 있으며 각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정부나 상업이나 공업, 농업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지출은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결합, 세계 예배의 통일, 보세요. 세계적 예배의 통일, 지상 각국의 공통된 예배의 일자를 고정하고 예배의 날을 일요일을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일요일을 갖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 자, 짐승의 우상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교령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 일자를 갖다가 일요일로 완전히 정해가지고 일요일 안 지키면 완전히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숫자를 받을 때 모두가 숫자를 받으려 한다. 그에게 사고 팔 특정한 권리가 주어졌다. 이 국제연합총회 모임에서 우리의 제7일 재림론자 대표자는 일어나 연설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소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설자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는 아문이 낄 것이며 까만 줄로 지워지며 그의 사고팔 권리가 지워지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들을 살피고 잘 생각해보자. 신비한 무기 34페이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보세요. 지금 종교연합에 운동한 것을 제가 이제 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452페이지, 영문. 예. 교회 증언. 예, 교회 증언 5권. 예, 조용히 하세요. 예, 50. 예. 예, 여기 452페이지 보십니다. 예, 452페이지, 교회증언 5권, 영문 452페이지입니다. 다가오는 위기의 이 제목 안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일을 위해서는요, 사단이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용에 보면. 예,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도 노마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읽어드리고, 예, 예, 여기 450페이지부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읽는 것은 450에서 452까지 읽으시면 전부 다 이거 폭로가 다 돼요. 그래서
52쪽만 제가 이제 읽고 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므로 그분의 백성들이 반대와 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신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다가오는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분의 성실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게으르게 기다림으로서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중요한 일에 얽매이도록 허용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동안 사단은 주님의 백성들이 자비나 공의를 입지 못하도록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일요일 휴업령 운동은 잡으세요. 일요일 운동은 종교연합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증상을 숨기고 있으며, 여기 보면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문제의 증상을 숨기고 있으며 백성들에게요. 이 운동에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 저류가, 여기 보면 그냥 저류라 그랬어요. 옛날 그 교회 증언에는 이 저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자신들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상하게 말해놨어요. 숨기고 있으며 이 운동에 연합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언하는 바는 그 공언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무서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백성들 앞에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제의 증상을 사람들 앞에 제시함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치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적으로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10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도 저기 보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있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전부 악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제7일 제대로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 준비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삶을 거는 삶고 볶을 거는 볶고 모든 거 다 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금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다 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카톡방에 계신 분들 자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우상숭배자예요. 이사야 58장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이거
개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개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얻었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조성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가톨릭의 지금 전략을 우리가 지금 뭐 세세계 질서를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예, 얼마나 지금 더럽습니까? 예. 어떤 얘기 제가 읽은 그거를 아마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에 그냥 베리치가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예? 자동 인형이 돼버려요. 애니신의 여기 PP 영문 331쪽에서 332쪽에 보시면 사단은 파괴적인 능력에서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불평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반역적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은 그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고 그를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도덕적 행위로서 창조되었다. 사단은 파괴적인 능력에서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불평하였다. 자, 보세요. 사단이, 자, 그 베리칩 자체가요, 강신술이라고 했어요. 베리칩 자체가. 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사단의 인을 받는다고 여기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걸려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대쟁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려고 이제 끝날라고 합니다. 대쟁투 34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기 보면 그리고리 7세와 인노센트 3세가 가졌던 원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교회 주장하는 원칙인 것이다. 한번 로마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날에는 과거에 못지 않는 세력을 가지고 이를 이행할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이를 교인들은 저희가 이로이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 실은 저들이 하는 일의 진상을 거의 알지 못한다. 예, 로마 교회를 도와주면서도 그 진상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 그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매개가 되어버렸어요. 매개물이. 저들이 그 목적의 달성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 교회는 그 권력의 재건, 그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회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번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는 날에는 교회는 정권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적 중봉 행위를 강요하게 되어 교회와 국가의 권유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는 동시에 미국에 있어서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하여질 것이다. 두렵네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에 보조를 마치는 사람들은 전부 이때에 다 반대편으로 넘어간다. 도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다 타락시켜 놓고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안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자, 보세요. 근데 요거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요게 이제 대쟁투 35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하여 왔다. 만일 개신교의 세계가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는 급기야 로마 교회 증상을 알게 될지라도 벌써 너무 늦어서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잠자는 중에 그 세력을 저하고 있다. 저들의 교리는 의회와 교회들과 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날 거대한 건축물들을 축소하고 있는 바, 그 깊은 장소에서 전에 행한 바, 그 박해를 다시 행할 것이다. 천주교에 가면요, 지하가 있어요. 지하. 다 지하를 만들어 놨어요. 그 속에, 지하 속에서 박해, 이제 이 안식일 교인들 잡아다가 박해할 장소가 그게예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주의하면서 때가 이르면 자기의 더욱 큰 목적을 수행하려고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가 요구하는 바는 전혀 그 유리한 입장을 얻는 데 있는 바, 이것이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로마교에 목적하는 바를 눈으로 보고 감각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필경,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자, 우리는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남은 노는 주께서 그 마시리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기별을 들고 나오면 우리 교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은 노는 뭐예요? 다른 교파에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모욕을 통해서 앞에 제시되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토론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방과 모든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를 깨우는 수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역사에도 그랬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므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왕 위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렸을 때도 그러하였다. 다니엘이 그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방백들과 통치자들의 주의가 그의 사건에 집중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와 그분께 찬양과 존경을 표해야 할 의무를 알려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사자 얼굴에서 다니엘의 구원은 그가 경배하는 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시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바울의 투옥 역시 달리는 빛이 전달될 길을 열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총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진리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하여 노력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탁월성은 보여질 수 있는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진다. 오류는 가장 은폐가 필요하다. 그것은 천사의 옷을 입는다. 그러나 참 성격이 모두 드러나면 성공의 기회는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신 백성은 그의 빛이 숨겨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세상의 어두운 곳곳에 선포되어야 한다. 장애들을 대항하여 극복해야 한다.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들은 지금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크게 화목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하고 그들은 심판에 설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있는 동안 하나의 설득력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를 것이며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마술에 걸린 땅에서 더 이상 자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지막 경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랑하는 우리 카톡방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얼굴을 숙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자, 요한복음 14장 32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여, 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우리는 이 세천사의 기별, 예? 생명과 같은 기별, 구리뱀과 같은 기별, 떨기나무와 같은 기별, 이 기별을 우리는 높이 횃불을 들고 우리는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자, 바벨론에 있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부르러 가는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